교회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자꾸 되니까 힘이 빠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면 계신 곳에서 네 하고 대답을 해주시고 그 대답이 이 예배당에까지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한 번 더요. 교회의 성도 여러분, 네, 그렇게 힘을 내서 우리 승리하도록 합시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힘이 빠질 때는 힘 있는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 더 힘이 날 겁니다. 저는 298장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298장을 열어서 저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우리의 온몸 사지배체에 힘이 돌고요, 우리의 영이 뜨거운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모든 오늘의 아픈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고난
수요 사경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8절. 우리가 수요일에는 이 사도행전을 쭉 강해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22면을 여셔서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8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우 위험한 길이고 또 그가 생각하기에 마지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계획입니다. 핍박이 있어서 순교를 하게 되면 그래서 못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핍박이 없어도 가능하면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또 갈 계획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에베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그러한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서 그들에게 목회 서신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떠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헤어질 때 가까이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별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이별의 부분을 어떻게 장식하면 좋을까? 정말 멋진 이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몰라도 떠날 때는 정말 멋지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떠나려면 말만 멋지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마지막에 멋진 명언한다고 멋진 것이 아니고 정말 삶도 멋져야 하고 마지막에 떠날 때 역시 그 모습도 멋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이 이별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훈과 더불어 신앙적, 믿음적 이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천명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다. 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이후로 나는 여러분들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를 이끌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야만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미리 간파를 하고
말씀과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나오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는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천명할 때에 나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조금도 걸림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것저것 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재죠. 상황이 안 좋아서 또 지금 이분이 이렇게 하면은 좀 저럴 것 같아서, 물론 일방적으로 막 전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입에만 돌고 있는, 분명히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걸 알면서도 입안에 복음을 넣어놓고 내뱉지 못해서 오물오물하고 주물주물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내 입에 복음이 나올 때가 되면 반드시 꺼리낌 없이 거칠 것 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 대한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가 전해야 하므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듣지 못했다면,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았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할 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단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내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 같으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섬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일들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나약함을 극복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약하지 않았다, 당당했다, 담대했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기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담대했고 더 당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당한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당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주는 사람으로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탐하지도 않았고 누가 돈 많다고 해서 거기에 깃들여갖고 한 푼이나 받을까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누어주는 삶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35절을 보면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중간 부분부터 또 있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자꾸 받는 사람보다는 역시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나는 줄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건데 내가 가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는 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로 살았다. 내가 늘 받아먹고자 하는 자로 살지는 않았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이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베푸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늘 주고자 했던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당신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와 같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정말 어려운 유언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식들에게 죽을 때 참 미안하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더 많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애비가 부족하고 애미가 부족했어도 너도 이 애미와 애비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좀 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힘을 내봅시다. 힘을 내서 다 나를 본받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거, 가족들에게 미안한 것이 있지만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러나 나에게도 이런 면은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유언을 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이끌 때에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이 교회가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거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려면은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첫째는 좀 삼가하라. 입조심도 하고 몸조심도 하고 삼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로 세운 것은 이게 성령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2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세우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세우셔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것이지 내가 감히 교회를 보살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죠? 성령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성령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살피게 하시려고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 해야 될 전적인 직임은 양떼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양떼를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지금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 교인들을 안 돌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인들의 모든 이런 일신상의 일들과 믿음의 일들을 장로님들이 돌보라고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임을 맡으신 분들은 이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폼 잡으라고 목사 장로로 세워진 게 아니었구나.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온 양떼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절대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세우신 이 성령께 세움을 받은 즉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러분의 입에 올리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하고 특히 지도자들은 더욱 내가 이거 성령께서 세우신 일인데 늘 조심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 이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쁜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지도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헤게모니아는 교회에 파당을 짓고 자기에게 끌리도록 하고, 그래서 양떼를 흩어버리거나 양떼를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런 사악한 이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의문스럽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다른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런 사나운 일이들 때문에 교회가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나운 일이가 들어올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마귀죠. 사탄이죠. 바로 그 사탄이 심어놓은 세력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분쟁과 섭섭함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예수의 그러한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굉장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 일이 있으니까 지도자들께서는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오는 그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두드려 패야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1절이 바울이 바로 이 일에 대하여 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눈물의 훈계라는 겁니다. 눈물의 훈계 외에는 이 사나운 이리를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 교회가 덕도 안 되고요. 모든 것이 다 깨지죠.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싸울 줄 몰라서, 바리새인들하고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눈물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눈물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시러 이렇게 골고다로 가시는 도중에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 막 울죠. 예수님 어떡해요? 예수님 어떡해요?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날 위해 울지 마세요. 날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우세요.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엎드려 울어야 돼요. 눈물로 훈계해야 돼요. 눈물로. 여러분, 눈물의 훈계만이 답이에요.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가자. 보면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보니까요, 아마 예배를 이쪽 파에서는 여기서 드리고 저쪽 파에서는 저쪽에서 드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본당에서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막 쇠사슬로 예배 본당에 문을 잠궈 놓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지옥에 가도 지옥에 갈 그러한 참담한 일이거든요. 우리 대현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나운 일들이 들어와서 교회 교인들을 휘저어 놓을 때 우리는 눈물로 엎드려야 됩니다.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사역을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자 목회자니까, 여성 목회자가 흔하지 않은 때에 사람들의 인식이 여성 목회자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천하게 보았습니다. 남자 목사님은 좀 높이 평가하고 여자 목사님은 좀 낮추어 보는 그런 시절의 일이죠. 저희 어머니 그 충남 보령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 교회에, 시골의 교회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부흥이 돼서 한 40-50명 정도 그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시골 교회가 40-50명이면 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0-50명 정도 됐는데, 그때 그 교회에 있던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으니까 여교역자보다는 우리가 남자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까닭도 없이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몰고 나서 남자 목사님을 모시려고요. 그리고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는 둥, 또 그 외에도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파당을 짓고 교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정말 어렵게 이렇게 양들을 모았는데 양들을 흩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일은 그저 강대상에 엎드려 갖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제가 너무 답답했죠. 왜 어머니 이러고 계십니까? 아마 다 때리치고 나가든지 한번 엎어버리든지 하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힘도 없지만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만이 답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왔는데 그놈들이 들어올 때 작대기를 갖고 있다가 두드려 패락 안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있을 때 보이지 않았냐? 눈물로써 훈계하다는 거예요. 눈물로써. 예수님도 우리에게 눈물로써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눈물만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또 여러분 교회의 일이나 더 나아가서 나라의 일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선동하면서 그렇게 외격될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가서 외쳐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소연할 곳은 외쳐야 할 곳은 주님이거든요. 눈물로써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써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요.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내가 내 돈에게 부탁한다.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권력에 부탁한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부탁한다.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부탁을 해 놓았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부탁해 놓았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있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부탁을 해 두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능히 이 말씀이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를 세워 줄 것이야.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다만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께 부탁한다. 곧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손에 이 제자들을 나의 사람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 자녀들을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다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되게 해줄 거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 말씀에 부탁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겁니다. 이 교회가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참 착하고 신실한 이 장로들을 흔들고 또 성도들을 막 흔들 텐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눈물밖에 없어 눈물로 이야기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해야 놓았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움직여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렇게 다 한 후에 이 말을 한 후에 이렇게 절절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장로님들과 교회의 앞날을 두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씀에 부탁하며 그렇게 말을 마친 후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전부가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우리 최우출 목사님, 여러분 고 최우출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최우출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목사님을 좀 가서 뵙시다 하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가서 우리 목사님 뵐 때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좀 힘이 드셔도 그럴 때시니까 그 집에 침상에서 딱 앉으셔갖고 저희를 정중하게 맞으면서 우리 백 목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얼마나 멋진 이별입니까? 다 함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애걸복걸하는 게 아닙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이 길은 안 됩니다. 봐주시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지고 가는 이 귀한 사역자 바울이에 함께 하시고 남겨진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장로들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셔서 아까 우리가 뒤에 찬송을 이제 부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주의 말씀이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별을 할 때에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때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헤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헤어질 때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앞날을 위하여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여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고 서로 손을 잡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계실 줄 믿는 그 기도 가운데 그렇게 떠날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겨져야 할 사람을 남겨주는 이런 멋진 이별을 갖는 믿음의 이별, 곧 복음의 이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해야 될 때에 만남이 아름답듯 헤어질 때도 아름답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서로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서로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상가하며 연약하고 불쌍하고 정말 가난하고 힘에 겨워하는 약한 성도들을 돕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수고하여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베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사역을 옮기시거나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에 우리에게 그동안의 사역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제외할 것을 바라보며 멋지게 정말 믿음의 이별을 갖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별을 갖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절절한 참 믿음의 이별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믿음의 이별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222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그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